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선거 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걸 참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인 남자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1893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920년에, 스위스에서는요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는 200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에, 불과 몇 년 전에 비로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만 20세가 넘는 세대주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 당시 세대주는 남자들만 될 수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는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남자들만 세대주가 되고, 남자들만 고등교육을 받고, 남자들만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분야에 진출하면요, 남자들이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소설가나 시인을 부를 때도요, 남자들에게는 당연히 소설가 김훈,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시인 나태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성들을 부를 때는요, 그냥 소설가, 그냥 시인이 아닌 거죠. 여류 소설가, 여류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잔데 소설가이고 여잔데 시인인 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은 남자들 세상이었고, 여성들은 거기에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은 존재로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그런 세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 제목이 될 정도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들의 세상, 남자 중심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특이한,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에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다니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12제자들과 함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성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때는 남자들의 세상이었고, 오직 남자들만 중요한 랍비들,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여성들은 그럴 수 없는 세상이었다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가정에서 혹은 부잣집에서. 그런 여성들은요, 이름 있는 선생님을 후원하거나 후견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행하는 일은 이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없었고,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여자가 어디 감히, 다들 여성들은 제자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성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자보다 못하고, 여성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여성들은 남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편견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요, 예수님이 여자 제자를 받아주시고 그 여성들과 함께 다니는 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는 여자들을 제자로 받는다네, 여자들하고 같이 다닌다네, 말세다 말세,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예수님은 여성들이 결코 남자보다 못하거나 남자들보다 덜 거룩하다거나 남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 악한 편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성들을 모르시겠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는 여성이었어요. 창조의 완성,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용의 눈에다가 점을 팍 찍어서 눈동자를 그려넣는 마지막 완성은 여성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야심차게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만드신 작품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요, 그 여성이 남자의 부족함을 쌓아놔 주라고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돕는 거 보셨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여성이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여성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남자들의 부족함을 메꾸어 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남자만 있을 때, 여성들이라고는 없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군대 또 입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현장에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성댁이, 안성댁, 곡성댁 뭐 이렇게 그 출신을 불러서 우리가 여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거든요. 한때 7 귀신의 시달림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이제는 온전해졌다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구사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었고요, 아마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었을 겁니다. 요한나의 아내 이 구사는요, 헤롯의 청지기였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그 지역의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재정 관리자였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왕의 재정, 왕의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 아무나 될 수 없었고, 그 지위, 그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궁정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하면 단기 선교 여행 3개월짜리, 2개월짜리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힘 있는 가문의 여성들이 거룩한 선생님, 종교 지도자의 후견인, 후원자는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종종. 그렇지만 요한나는요, 그냥 집에 편안히 앉아서 자동이체로 얼마 딱 보내고, 예수님 얼마 필요하시죠? 얼마 딱 보내고, 그런 후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걸어서 다니는 그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수산나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다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성들 이름은 정말 특이한 겁니다.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인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남성들의, 오직 남자들이 주목받고 남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 시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그 누가가 쓴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요, 그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도 여성들이 같이 있었다고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동행했던 그 여성들이 교회가 세워질 거기에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겼겠지만, 어디 여자가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여성들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핵심적인 사람으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죠. 누구보다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를 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여성들을 기뻐하고 그 여성들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 사회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지, 남자가 하는 일 아래 여자는 절대 복종해야지, 뭐 이런 가치가 지배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첫째를 딸을 낳고요, 둘째도 딸을 낳아서 그게 미안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못 누워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부족하니, 남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여성을 의지하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남자가,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지배하던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성들을 제자로 받으시고 함께 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남자들을 여성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다면, 아이를 낳아도 남자아이를 낳아야지, 남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며느리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남자 낳으라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다면 아들 손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부어주고 딸과 손녀에게는 아들 손자에게 준 것만큼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랬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녀들을, 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성들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는요, 남자들만 제자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씹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여자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어디 나와가지고 요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여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마음을 찢어놓는 혹독한 말들이 나오던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운전 미숙인 차량을 만나면 당장 김여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들어앉아있지 어디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험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여름에 팔토시 하는데 문신이 새겨진 팔토시를 한다더라고요.
여성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예수님 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성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조롱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이 그런 조롱, 그런 시선을 다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슨 여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왜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성들을 설명하면서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막달라인 마리아는 7귀신이 나간 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를 드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보통 거라사의 광인으로 우리가 알려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어버리고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힘이 세가지고 여러 사람이 겨우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갖추지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닌 거죠. 그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 마음도 그 육체의 모양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7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온전하지 못한 딸을 키우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녀들을 따로 도와주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그런 딸을 키울 때는 소문나지 않도록 조용히 몰래,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집안에다가 그 딸의 2팔을 묶어서 키우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학대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벌거벗은 채로 어디 튀어나가면 어디에서 데리고 와야 될지 모르니까 묶어서 키워야 되는 거였어요.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모들이 했던 일도 자신의 딸이 뛰쳐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7귀신 들렸으니까,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뛰쳐나가는지 뛰쳐나가 버리고 또 그 딸을 찾으러 막 다녔을 거예요. 온통 다녔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딸이니까, 여자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요, 아버지들이 딸이 나오면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딸이니까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귀신 들린 이 딸이, 7귀신 들린 이 딸이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숨어버렸으면,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안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창피하니까. 귀신 들린 내 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7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고 그 이후로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 아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7귀신 들린 그 마리아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특별하고 너무나 특이하니까. 참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부끄러움도, 벌거벗고 다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치고 다니는 그 여인을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이제는 사람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귀신이 마리아를 사로잡을 때는 정신없이 그냥 바깥으로 나돌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다른 존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귀신이 자기를 놓아줄 때에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옷 매무새가, 자신의 상한 몸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혐오의 눈길을 견디는 게 힘들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게 이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 마리아의 고통 계속 반복되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멈추게 해주신 겁니다. 마치 중독과도 같죠. 내가 안 하고 싶지만, 끊고 싶지만, 끊어내고 싶지만, 팔을 찍어서라도 안 하고 싶지만 도무지 안 되는 그 상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중지게 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라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일은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고 싶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는 기쁨이 뭔지, 하루를 살아도 이 사는 것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다 달라지는 거죠. 늘 보는 사람들, 늘 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달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고 싶게 하시고 실제로 사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귀신 들려야만 죽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고요, 자꾸 죽음의 계곡 속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굴 속으로, 집 바깥으로 못 나오게, 나만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나를 묶고 있지 않은데 내가 묶여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살고 싶고요, 사는 게 좋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 괜찮아요. 할만하고, 그 힘든 일이 할만하고 견딜만하고, 그 힘든 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살고 싶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여전히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어떤 일을 주실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기대가 되어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직 다 좋아지지 않았지만 죽고 싶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회복, 그런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려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여자가 무슨 제자가 된다는 말이냐 하고 무시하는데,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질병, 그런 고통,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 그런 악한 영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조롱해도, 무시하는데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제정신이냐고,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왜 네가 가진 걸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빠지지 말라고, 대충 대강 하라고,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하듯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자신을 고쳐준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자신감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자신을 격려해준 선생님을 보고 나도 선생님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나를 고쳐준 의사를 보고 나도 누군가를 고쳐주고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격려해준 그 교사를 좋아하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왜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왜 제정신이 아닌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좀 도덕적으로 나은 생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싶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무시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게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에서 여성들을 받아주십니다.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귀신에게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질병, 귀신 들림 건 더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앓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숨겨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자책과 그 죄책감과 그 다음 열등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서, 질병에게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고만 싶었던 내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고 살고 싶게 해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맙지 않겠습니까? 내 일상이 바뀌게 해주셨는데, 다른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귀신 들려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품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다 그냥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디서 죽어버려도 사람들은 재수 없이 여기서 죽었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살고 싶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따를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따르고 싶지도 않죠. 오직 예수님께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 고생이 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감사가 예배가 되고요. 그 감사가 헌신이 되고요. 그 감사가 섬김이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예배드리고, 감사하니까 헌신하고, 감사하니까 섬기게 되는 거죠. 뭔가 있으면 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손이 필요하다면 내가 손이 되어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발이 필요하다면 내가 발이 되어드리고 싶은 거죠. 지난 3월에 중앙아시아에서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제가 칼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부모가 되어주는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나이,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정해준 이름과 나이로 사신다고 했거든요. 고아원에 찾아와 주신 장로님 청년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아인 것이 이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고아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것은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분에게는 어떤 대접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누구를 귀히 여기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뭔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재정을 거기에 쓰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요 거기에다 갖다 바쳐요. 집, 차, 여러분의 취미생활, 외식, 맛집 탐방, 카페를 찾아다니는 거, 거기서 돈을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사는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사들 한번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당연한 비용이라고 여깁니다. 함께 모여서, 친구들 모여서는요,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하대요. 먹고 죽자 하면서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나더라고요. 제가 그 액수를 들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룻밤에 술값으로 쓰더라고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최고로 드려보였다고 할 만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 그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에다 헌금해라, 돈 내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도 그 은혜 주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 옆에 귀퉁이에 서서요, 나 좀 안 시켜주십니까? 나 좀 시켜주십시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드리는데 감사해요. 내 것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게 정상이냐 하고 비난하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 은혜 주신 분이 좋아하는 생활,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는요,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많이 받았다고 느끼니까, 큰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죠.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거 찾아서 그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섬김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죠.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요, 더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며 더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채워지고, 내가 섬겼는데 내가 성숙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한번 보세요.
부사모에서 예밥팀에서 길곡교회 환경 개선한다고 가는 분들 보세요. 사랑방장들을 보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생변들 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수고하는데, 근데 거기서요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사모 하는데 예밥팀도 하고요, 예밥팀 하는데 사랑방장이고요, 사랑방장인데 교사예요. 하나만 해도 죽겠는데,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 하는데 또 하고 싶고, 또 했는데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 하는데 다른 일 또 하고 싶고, 나중엔 더 크게 더 많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거 못해서 미안해하고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내 한계가 있어서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게요,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내가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중앙아시아에서 한인 사역자 수련회 갔다고 했죠. 주일 저녁, 주일 오후에 여기서 4시간 차 타고 인천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이동해서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거기서 다시 내려서 하루 자고 밤에 도착했으니까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버스 타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3박 4일 동안 230에서 250명쯤 되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수련하는 곳에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한다고요, 한국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그 250명의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한국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자기가 비행기표 내고 자기가 사가지고 반찬 사가지고 한국에서 불고기며 수육이며 온갖 반찬들 만들어서 그날 첫날 저녁에 반찬 11가지 나왔더라고요. 그걸 한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250인분 4일치 매 한 끼마다 다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만들어서 그 엄청난 무게가 나오는 그 음식들을 비행기로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힘 안 드는 것처럼 섬기시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조그맣게 섬기는 일을 계속 안 해봤으면요, 그 먼 데까지 와서 250명분 식사를 4일 동안 매 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작게라도 해봤으니까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섬김이 거기에 모인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죠. 밥하면서 반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시간 때문에 그 섬기는 사람이 계속 자라고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같은 길 위에 서서 함께 걸을 때 겪게 되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늘 어린아이처럼 해주지 않으면 못하고, 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야지만 겨우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조차 못하면서 겨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힘써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성들을 기뻐해 주셔서 그 오목한 남자들의 세상에서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여성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성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이 여성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